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불교의 가장 큰 잔칫날입니다. 잔치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죠? 잔치가 되니까 이제 그동안 못 받은 분들도 다 보게 되고, 예,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 잔치가 오래됐습니다. 2570년이니까 정말 오래됐죠. 그죠? 불기라고 하면 부처님의 열반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2570년 하면 부처님이 80년을 사셨으니까 거기다 80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2650년 정도 되죠. 그죠? 정말 아득한 옛적입니다.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도 안 되는 그 옛적에 나셨던, 그리고 그 시절에 가르침을 주셨던 이분의 탄생을 저희가 축하하는 이런 큰 행사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대하신 점이 있겠죠. 그죠? 사실 이 불교라는 것 자체가 다른 종교하고 많이 다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보면 불교가 되게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불교가 뭐 좀 힙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던데, 유행이 돌고 도는 모양이에요.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는 불교가 되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오래된 이런 종교지만, 또 젊은 세대한테는 되게 새롭게 느껴지는가 봐요.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사실 이 불교라는 종교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처님이라는 분,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보면 다른 종교하고 많이 다릅니다.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적 신을 상정하고서 그 신에게 빌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이러면서 모두 의지하죠. 그래서 그 신이 모든 걸 해결해 주기를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바라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부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근데 절에 가면 별 다름이 없이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절대자, 신처럼 사실은 모시고 있고, 그런 어떤 신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죠? 대부분 신행생활 그렇습니다. 절에 가서, 우리나라 대부분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뭘 합니까? 집안에 아들이 합격하기를, 딸이 취직하기를 바라고, 내 남편이 승진하길 바라고, 내가 투자를 한 게 뭔가 대박이 나길 바라고, 장사가 잘 되길 바라고, 또 병이 있으면 병이 빨리 낫기를 기도하고, 부처님이 다 그걸 해주시길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을 정말 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내 소원을 모두 들어주는 그런 절대자처럼 여기면서 신행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 부처님 불상을 교회에 모셔놔도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런 걸 바라잖아요. 그죠? 교회 예수님을 절에 모셔놔도 사실 별 관계가 없어요. 신행생활 하는 거 똑같거든요, 이게. 하지만, 실제로 부처님은 그런 분은 아닌 거죠. 때로는 이 부처님을, 정말 위대한 철학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어렵고 고고한
불교의 철학을 가르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점에 가서 불교책을 찾아보면 너무 어렵죠, 그죠?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막 한문으로 쓰인 것도 많고 뭐 빨리어도 쓰여서 이거 이해하기 힘든 것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깊은 아주 고고한 그리고 어려운 철학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불교는 그런 철학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을 정말 인도에서 지금도 카스트 제도의 잔재가 남아있지만 그런 카스트 같은 그런 신분제를 타파하고 그런 말까 이제 평등을 실천한 그런 사회개혁가, 일종의 이제 사회혁명가로서 정말 대단한 혁명가다, 사회개혁가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보면 부처님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부처님은 절대적 신도 아니고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도 아니고 엄청난 사회를 혁명시킨 사회 개혁가는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뭐 대단한 건고, 뭐 들어보니까 뭐 크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이 사실은 어떤 기적보다 이게 대단한 기적입니다. 제가 여기서 딱 있으면서 갑자기 이제 공중 부양을 해가지고 한 2m쯤 떠오른다 이러면 우와 대단하다 하겠죠, 그죠? 근데 뭐 그 별게 대단합니까 그게? 요즘 비행기 타면 막 유럽도 날아가고 아프리카도 날아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제가 이제 신통을 써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뭘 하고 이제 다 그대로 볼 수 있다. 와 하겠지만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요즘 TV 보면 뭐 유튜브 보면 다 뭐 세계 각국에서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알 필요가 뭐 있어요? 누가 엄청난 기억력이 있어서 도서관에 수천 권 되는 책을 다 이제 외우고 있다. 우와, 정말 기적이다. 대단하다 하지만,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요즘 하드디스크 뭐 하나에 보면 수천 권이 아니라 수만 권, 수십만 권의 자료도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대단해요? 근데 요즘처럼 기술이 발전한,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AI 이런 산업이 난리잖아요, 그죠? 요즘 뭐 챗GPT나 제미나이를 활용하면 정말 뭐 모든 질문에 대답을 다 해줘, 그죠? 인생 상담을 요즘 거기 다 한대 보면 보면 잘해요. 그리고 뭐 요즘같이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정말 부처님 당시에 2600년 전과 비교하자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히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 하늘을 날고 보면 우주로 로켓을 쏘고 AI 를 통해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알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지만 2600년 전에 비해서 고통이 줄어들었느냐? 전혀 아닙니다. 고통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지만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아무도 제시를 못합니다. 정말 요즘 뭐 과학기술 발전에 막 1년에 막 몇천 조씩 쏟아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괴로움, 고통을 전혀 없애는데 그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들 행복하게 살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열심히 직장 다니고, 왜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합니까? 다들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 어떤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문명은 발전하지만 괴로움은 여전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가 더 행복해졌느냐? 우리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2600년 전에 사람에 비해서 더 행복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 부탄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요즘 안 그렇대요. 휴대폰, 스마트폰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세상을 알아버린 거야. 유튜브도 보고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막 비교하게 되고 막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게 되면서 옛날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행복하거나 평화롭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이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시키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어떻게 이르느냐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 못하고 전혀 솔루션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00년 전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부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정확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대단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대한 기적과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처님의 탄생과 그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는 이런 날을 갖는 겁니다.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통 중생들의 어떤 삶의 흐름과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강물이 흘러갈 때 거기에 강물의 흐름대로 그대로 떠내려간다면 부처님은 그 강물을 거슬러가는 역류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흐름을 거슬러 가는 거죠.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가서 괴로움을 뿌리 뽑는 그런 길을 가르치십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괴로움의 원인과 부처님이 가르치는 괴로움의 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독성을 했었죠, 그죠? 이 초전 법륜경을 독성했습니다, 그죠?
초전법륜경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가르침이 바로 초전법륜경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건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해서, 내 뜻대로 안 돼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돈도 벌고, 장사도 하고, 놀러도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직관이 있죠. 그래서 잠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 성취하면 행복이 조금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행복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지나면 또 사라져요. 그래, 이거 말고 딴 걸 조금만 더 얻으면, 딴 걸 성취하면, 딴 걸 채우면 행복하겠지 해서, 이제 또 다른 걸 열심히 쫓아갑니다. 쫓아갈 때도 힘들죠. 근데 어떻게 해서 운이 좋아서 다른 걸 내가 성취하고 뭔가 목표를 이뤘다, 얻었다. 하고 나면 잠시 괴롭지만 또 다른 걸 원합니다. 어린애가 장난감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죠.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보면 조립 이런 로봇 이런 게 있었거든요. 보면 이게 한 500원 정도 하는 게 있어요. 야, 저거 하나만 있으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데 엄마가 사주지도 않고 뭐 그렇단 말이죠. 어릴 때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다른 걸 원해요. 나이키 신발 친구 나이키 신발 샀는데 나는 나이스고 나이스 뭐 나이스 말고 나이키 이거 있으면 좋겠다 한단 말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또 관심 없습니다. 또 다른 걸 원해. 내가 좋은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만 했으면 좋겠다. 합격하고 나도 또 다른 걸 원해요. 내가 어디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 집을 한 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그 친구하고 사귀었으면 좋겠다. 계속 바뀝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투자한 내 투자한 주식이 대박났으면 좋겠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계속 바뀌잖아요. 이게 한 패턴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동화에서 그런 게 나오죠. 그죠? 동화에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한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좀 살다가 싸우고 이혼하고 죽고 누가 이러는 거죠. 오래 못 살죠. 병이 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처음엔 진짜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달리 보셨어요. 여기 사성제 나옵니다. 사성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나온 집성제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사성제 하면, 불교대학 다녀보니까 나 다 배운 거지. 옛날에 도덕책에서, 윤리책에서 배우고, 아는 거지. 알지 못합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 일종의 이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모든 중생들의 직관을 거슬러 가는 가르침이에요.
직관과 반대되는 가르침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더더더 원하는 그 마음이, 원함이, 욕망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 바라니까 괴로운 거야, 결국은. 그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럼 내가 바라는 게 있어서 열심히 살아야지. 바라는 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근데 사실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더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행복해지려면 그게 아니라 더 하는 바로 원함을 버려야 된다고 보신 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풀자면 바로 탐진치라고 하는 거예요. 원함과 싫어함, 불만족과 어리석음,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부처님은 사실은 의사 같은 분입니다. 위대한 의사예요. 어떤 의사냐? 괴로움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병이 나면 어떻습니까? 몸에 병이 나면 병원에 가죠, 그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을 보면, 지금 몸이 아픈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의사가 처방을 해줍니다. 약을 처방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주사를 처방하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의사가 그냥 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나는 그냥, 이 약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느낌이 해외여행 갔다 오면 몸이 좋아질 것 같아.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정확한 의학적 지식에 따라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병에는 정확한 원인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에도 정확한 원인이 있는 거야. 사람들은 보면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부처님 같은 위대한 의사가 진단을 해주신 거야. 괴로워하지. 그거는 거기에도 다 원인이 있다. 그리고 치료 못하는 게 아니라 치료법도 다 있어. 내가 그걸 가르쳐 줄게. 병의 원인이 뭐야? 원인은 바로 끊임없이 더 원하는 욕망과 탐진치다. 또는 번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만 진단하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원인을 진단했으니까 치료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치료법이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수행인 거야.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 읽었죠? 거기 뭐가 나옵니까? 바로 그 치료법이 바로 중도이고 그 중도가 바로 팔정도라는 거야.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팔정도라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치료법입니다. 누구나 괴로움이 있잖아요. 괴로움이나 병이 있으면 이 치료법을 잘 듣고서 보면, 치료를 잘 받으면, 이런 약을 잘 먹으면 누구나 괴로움이라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의 고통이 사라진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바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부처님은 괴로움의 법칙
만족과 행복의 법칙을 가르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그 법칙을 가르친 거죠.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러면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바로 행복의 법칙을 가르치신 거예요. 괴로움이란 병을 치료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신 거죠. 괴로움이란 병이 완전히 뿌리 뽑히면 그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이라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치료법, 수행법을 팔정도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고, 그걸 세 가지로 분류하자면 개정의 사막이요. 개란 게 뭐냐면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우리가 5개로 대표되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쪽 있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덕 있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개이고, 정은 뭐냐면 삼매를 개발하는 거야. 해는 뭐냐면 지혜를 개발하는 거야.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불교수행 우리가 뭐 아나빠나사티란 호흡 명상도 있고, 자해 명상도 있고, 걷기 명상도 있고, 부정관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단 말이죠. 이 모든 방법들이 바로 개정의 사막을 다 담고 있어야 되고, 팔정도를 다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수행이면. 그리고 이렇게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이게 바로 행복의 법칙이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고,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만큼 더욱더 평화롭고 행복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마음에 병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살면 스트레스 많죠, 그죠? 때로는 우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왠지 좀 우울해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도 있고, 때로는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뭐 진짜 심해서 공황장애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도 있어요. 요즘 진짜 마음의 병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괴로움이든 바로 이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이 괴로움의 치료법, 팔정도라는 개정의 사막이라는 불교 수행을 그대로 배워서 실천하기만 하면 누구나 괴로움이라는 병이 점점 치유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몸이 뻣뻣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다리를 벌렸는데 막 30도밖에 안 벌어져. 앞으로 몸을 굽히는데 90도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가. 그런 건 많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디 뭐 요가 센터 해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처음엔 그렇게 몸이 팍하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몸을 굽히려고 하면 그 통증이 말도 못하죠, 그죠? 다리를 쭉 벌리려고 하면 막 그 샤타오니가 찢어졌듯이 아플 겁니다. 하지만 요가 강사인데 잘 배워서 꾸준하게 배운 대로 연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좀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내 몸이 유연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다리도 한 130, 40도 정도 벌릴 수도 있게 되고, 나중에는 다리를 벌리고 이제 몸을 앞으로 숙이면 배가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몸도 유연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적절한 훈련을 하면 누구나 몸이 그렇게 유연하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인과의 법칙이죠.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이 가르침, 바른 수행법을 따라서 배운 대로 실천하다 보면 누구나 마음의 괴로움이 점점 사라지게 됐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점점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물리 법칙들이 보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죠? 중력의 법칙이 누구에게나 지금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속도의 법칙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절에 다니든 교회 다니든 종교가 없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마찬가지로 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괴로움의 법칙과 행복의 법칙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적용됩니다. 절에 다니나 절에 안 다니나 교회 다니나 성당에 다니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괴롭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마음의 병을 갖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이 없이 살고 싶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여기에 길이 있는 겁니다.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배운 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위대한 분이죠. 누구든지 잘 배우고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가르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점점 나이도 들고 경험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더 많아지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들을 많이 비교해 본단 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과 비슷한 가르침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막 뛰어난 사람이 많은 것 같잖아요. 뛰어난 가르침이 많은 것 같잖아요. 나름대로 뛰어난 게 있겠죠, 이게.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 진짜 필요한 것, 바로 이걸 주신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게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더욱 평화로워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잘 되새겨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주위에 한번 둘러보세요. 주위에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부처님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길을, 수행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80억 인구 중에 그런 사람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수학적으로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불교 절에 다니더라도 부처님의 이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을 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신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다른 목적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절에 오래 다녀도 이런 걸 들어볼 기회도 거의 없고 이런 수행을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들을 기회를 가졌고 또 수행할 인연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이 불교 수행을 하고 또 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야,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존재하다니. 이게 정말 더욱더 놀랍니다, 이게. 왜? 세상 누구도 이런 가르침을 역사적으로 전해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원래 존재했죠. 원래 존재했지만 누구도 이게 실제로 존재하던 이 가르침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저 밀림 속에서 그냥 그 밀림에 파묻혀서 알려지지 않았던 앙코르와타가 어느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발굴되고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원래 존재했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길을 오랜 각고의 수행을 통해서 바로 그 길을 찾고 당신이 그 길을 가서 괴로움을 완전히 뿌리 뽑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그 지도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죠. 그 경로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요즘 같으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비게이션 얘기 듣고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얘기하는데, 이제, 지금 알려주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 엄청난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니까, 오른쪽 우회전에 돌아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또, 왼쪽으로 가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괴로움을 자처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라,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고, 여긴 좀, 돌아가야 되니까 유턴해서 가라면 유턴해서 가고, 그렇게 그 가르침을 듣고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 따라가면 우리한테 좋은 것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 다른 종교에서도 죽고 나서 천국에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 깨달음 이건 그게 되겠나. 그리고 그게 알지도 못하겠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깨달음에 관심이 없더라도 여러분 현실에서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지금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괴로움들 있잖아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죠. 내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괴로움이 있단 말이죠. 우울감이 있단 말이죠. 불면증이 있단 말이죠. 이런저런 괴로움들이 있단 말이죠. 이 괴로움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불교 수행은. 깨달음이라는 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열심히 하다가 아무 변화가 없다 툭 깨닫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불교 수행의 과정은 뭐냐면 괴로움이 점진적으로 소멸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없어지는 괴로움이 어떤 거냐? 내가 제일 힘든 괴로움들이 먼저 사라져요.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갖가지 괴로움들 있잖아요. 또는 나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사라지고 제일 먼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그보다 좀 미세한 괴로움들이 나타나요. 그때서 알게 돼요. 그럼 그걸 좀 극복합니다. 그걸 극복하고 나면 그보다 더 작은 것, 미세한 것들이 등장해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 깨달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이런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도 보면 이 35세 당신의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45년 동안 80세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는데 열반에 드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른 이 가르침을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다 걸어 다니시면서 전해 주셨어요. 부처님께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법문하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숨 넘어갈 때까지 한번 하고 하셨어요. 이게 한마디 어떤 얘기 하셨냐면 여기 있죠. 우리 그 부처님 모신 날 기념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처님의 마지막 가실 때 하신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수행자들이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시고 열반에 드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처님의 간곡한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불교 수행을 꾸준하게 잘 배우고 실천하는 이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